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05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은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의 대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하게 한 이 사건을 어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상식으로 측량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회심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이러한 열심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회심이란 죄를 뉘우친 것을 고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평안이 없어집니다.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청산되지 못한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형통치 못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병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으며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에서만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투옥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까지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 이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그를 일시적으로나마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야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죄를 흔적도 없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아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가 이방인의 대사도로 변화되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울은 회심 이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귀하게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신 분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그릇된 행실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대사도로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죄를 범했을 때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변화받을 수 없었던 사울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빛을 대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대사도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